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7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호화 여객선의 사건을 실제로 실화로 그린 영화죠. 이 영화의 제작비가 약 한 2억 8천만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인데요. 근데 이 2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 이 영화가 수입이 첫 개봉이 되어졌을 때 약 한 18억인가요? 18억 달러 정도 이 수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의 9배 정도의 수익을 거두게 되죠.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캐머런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영화가 히트를 치게 되니까 그 부상으로 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특별 보너스죠. 일종의 그것만 1억 한 8천만 달러인가 얼마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얻게 되고, 또 이 영화가 2018년도인가도 우리나라에서 재개봉이 된 그런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상이죠. 오스카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11개 부문에서 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유명한 영화였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2년도 4월 12일 날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최호화 유람선이죠.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유람선인데, 당시 기록에 보면은 승무원과 승객이 2228명이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2228명 중에 711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1500여 명이 수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려한 무대를 비롯해서 갖가지의 오화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 배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때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애가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돈 때문에 마음에는 없는 남자와 약혼한 귀족 중에 처녀 로지라고 하는 처녀가 있는데, 이 로지라고 하는 처녀가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로맨스보다는 예측 못한 사고의 현장 속에서 이 주인공과 승객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그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감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하면서 준비한 구명보트가 한 1000여 개밖에 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200개 정도는 구명보트가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난이 당해도 사고에 끄떡없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빙산에 이 얼음덩이에 부딪히면서 약 60m 정도의 구멍이 뚫리면서 순식간에 수상이 되어지는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데 물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우리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 특별히 이 이 타이타닉가 떠내는 빙산에 부딪히면서 선실에 물이 잠기고, 특별히 이제 그 배의 수명이 얼마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구명보트에 어떤 사람들을 태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선장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성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사정연하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고, 나이 어린, 나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세상을 많이 살지 못했던 나이 어린 순서로 이와 같이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명보트에 태워가지고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최후의 순간 안에만
구명보트를 타게 되었을 때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배에 남는 뉴욕 메이시 백해점 소유주 스트라우스 부부의 수뇌부가 어쩌면 이 타이타닉호의 러브스토리,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담은 그런 내용의 하나의 단초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인간애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사선을 넘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과 생과 사가 걸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그만큼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해 수호의 날이지요.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연평도 해전을 비롯해서 또 천안함 사태라든지 이와 같은 사고를 통해서 서해상에서 세상을 떠났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서해를 안전하게 지키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날이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분단 국가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많은 희생자들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대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13절 앞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40년간 살아갈 수 있던 양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굶주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 사건,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공생애 시작 전에 금식을 하시죠.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이 끝나게 되었을 때 막연한 놈이 와가지고 욕을 하게 되는데, 돌을 취해서 예수님 보고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얘기를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대책 없이 사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나온 거죠. 그들이 광야로 들어서게 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명과 불평의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인식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었죠.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없었단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왔는데 어떤 것들을 구비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겠어요?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는 특별히 더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았단 말이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생활하는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염려하며 걱정하는 경우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점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와 염려 앞에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절기. 이게 사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새 신바되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한 말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사실 근심 걱정이 있죠. 아니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단 말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밉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은 투정을 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느헤미야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기르셨다. 목자가 양을 돌아보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르셨다는, 부모가 어린 자식을 양육할 때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보았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옛날 오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하지, 뒷바라지하지, 걱정 근심이 많단 말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세 상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나?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좀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이 믿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다. 육적인 소유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단 말. 육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참 음식이다. 내가 참 음료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오는 주일에 내일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마는 그 떡과 잔을 나누게 될 때, 음료를 나누게 될 때 영생이 있다. 내가 주는 떡, 주님의 몸이죠. 우리를 위해 찢기는 그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주는 음료, 바로 주님이 그러시는 피, 이걸 먹고 마실 때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하신 수의 기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어떤 환난과 곤고가 있고 시련이 있고 때는 연약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도 정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내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청결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이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